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오늘 제목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면 일단 이제 믿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 성령 체험을 하지 않는 분들은 마귀가 진짜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같이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들으면 허구처럼 들립니다.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려요. 가상의 세계처럼. 그렇기 때문에 개념도 잘 잡히지 않고 실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으로서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렇죠? 마귀의 간계를,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깨어 있으라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두루 찾아다니면서 찾느라고. 마귀 역할은 일단 마귀 역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 그러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뭐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고 또 병들게 하고. 질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몸을 잘못 관리해서 날마다 술 마시고 먹고 싶은 대로 가공식품 먹고 달마다 기름진 음식 먹고 그리고 또 몸을 날마다 이제 너무 무리하게 사용을 하고 그러면 체력이 소진되면서 병에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잘못 관리해서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려서 병들게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그리고 사람과 헤어지게 분열시키게 하는 원수되게 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또 크게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일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누리게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그런데 뭘 금하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근데 왜 중앙에 두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도 에덴 동산 구석에 두지 않고 중앙에 뒀을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내가 줬으니까 내 주권에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기 위해서 중앙에 뒀을 거예요. 근데 뱀이 어떻게 해요? 하와를 꼬시잖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결국은 먹게 하죠. 그리고 먹고 하와가 또 남편 아담한테 주죠. 그 마귀는 그렇게 아주 교활하게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고 불순종하게 그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침투하는가 잘 들으셔야지 돼요. 이 마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믿음이 없는 이제 성도들은 진짜 마귀가 있나? 막 이런 거에 꽂혀서 이거 소화를 못 할까봐 이제 설교를 항상 이제 다른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마귀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에베소가 끝나고 지금 다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아주 사실 그대로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면이라는 이제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마귀는 어떻게 침투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을까? 가룟 유다가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항상 제가 말하죠. 죄인과 악인이 다른 것처럼 욕심과 탐심은 다릅니다. 같은 거지만 같은 종류지만 욕심이 지나치면 탐심이 되고 탐심은 우상이에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죠. 탐심은. 그래서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돈 맡은 궤에 손을 넣잖아요. 마귀가 그 탐심이 많은 가룟 유다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팔잖아요. 자,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로 역사하는가? 탐심이 많은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해요. 자, 또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침투하는가?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을 부추겨서 그 악한 생각대로 액션을 취하게 해요. 가룟 유다가 탐심이 많으니까 탐심 많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도록 충동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기치고 불법을 행사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또 이는 욕심뿐만 아니에요. 우리 자랑거리에 목매이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요. 마귀는. 그리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이 간사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 자, 마태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네. 마귀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라는 그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시고자 마귀를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이긴다라는 것을 본으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 시험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시험하는 일을 해요. 근데 시험이 영어로 테스트잖아요. 여기에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테스트는 합격하면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래요. 미혹시키는 거죠. 충동질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딱 보니까 이 사람 참 간사한 사람이구나. 이간질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부추겨서 그런 일을 실제로 하게 만듭니다. 그런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죠. 그래서 분열시키는 거죠. 딱 보니까 저 사람 되게 욕심 많구나. 욕심이 너무 가득해서 탐심이 많구나.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시기심이 많으면 시기심 많은 사람을 통해서 또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죠? 마귀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육신적인 사람. 예.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침투한다. 예. 그리고 결국 그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그렇게 한다라는 거. 이 개념을 확실히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마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신령해서 본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마귀를 봤대. 신령해서 능력이 있어서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제 양심이. 왜 보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자 제 눈을 열어서 이제 보게 하신 거예요. 마귀를 4번 봤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한 번은 마귀가 딱 나타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 응? 가더라고요. 그리고 3번은 잘 들으세요. 3번 나타났는데 희한한 것은 마귀가 나타났을 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 해코지 하려고 나타났구나.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제가 그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을 알고 마귀가 제 생각을 알고 가더라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명하지 않았는데도 제 생각을 알고 물러가더라고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 번은 개척하기 전에 강 목사님과 분당 서현역 롯데백화점에 있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 분당 서현역 롯데백화점 앞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간 적이 있는데요. 백화점 앞에서 백화점 정문에서 어떤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 얼굴을 딱 쳐다보고 딱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느꼈어요. 순간, 저 남자 속에 마귀 영이 있구나.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정말 동시에 강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스쳐 지나간 저 남자 속에 악한 영이 있는 거 느꼈어요? 내가 묻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그거를 둘이 동시에 느끼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순간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우리가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 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분명히 저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무슨 짓을 한다. 응? 마귀의 영이, 귀신의 영이 실제 실존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마귀의 계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 또 그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니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서 이렇게 어쩌다가 보게 하셨으니까 그렇지, 마귀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지 돼요. 보이면 제가 4번 봤을 때처럼 보이면 물리치기 쉽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영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사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저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나는 아니야. 저 못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닙니다. 그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저를 통해서도 마귀 짓을 하게, 마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마귀의 괴계가 아주 넓고 깊게 포진되어 있어요. 상대방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뭐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렇게 관계,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면 관계가 파괴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 우리 자신이 상대방에게,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어떤 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악한 재성 때문에 애매히 이간질을 하고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고, 특히 시기심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본인이 시기심 많기 때문에 본인 식대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틀려요. 예. 넘어지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할 때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깨어서 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런 것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휘둘리면 어떻게 돼요? 감정 싸움 하게 되지. 그러면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되지.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부부간에도 그렇게 이제 싸우고 그러면 이혼하고 말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자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욕심 때문에, 상대방의 시기심 때문에, 상대방의 교만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 상하게 할 때 있잖아요. 저 역시 내가 교만해서 상대방 또 마음 상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상대방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고 시기심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의 문제예요. 예. 욕심 많은 것도 그 사람의 문제야. 그 사람이 스스로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시기심이 많아서 막 그렇게 그 생각대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해. 그러면은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상처받아도 같이 다투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씨름과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잔잔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소리가 나요? 같으니까 싸우는 거지.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지. 한 사람이 아무리 이간질을 하고 한 사람이 아무리 속을 뒤집어도 그냥 상대 안 하면 잠잠히 있으면 혼자서 그 사람 혼자서 끌당 그리는 거야. 이 사람 쫓아가서 이간질하고 저 사람 쫓아가서 이간질하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걔야 지져라. 나는 간다. 그게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깨어서 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휘둘려요. 상대방의 죄성에 같이 그냥 이입이 돼서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쟁은요,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이걸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신앙은 상대방이 어떻게 악하게 해도 내가 그 악에 같이 감정 싸움으로 휘말려서 같이 다투지 않고 거룩하게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잠잠히 승리하는 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거룩함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사람 때문에 열받는다고 같이 열받아서 인상 쓰고 이렇게 해봐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잖아.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요, 그 관계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한 노력을 해야지 돼요. 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거기에 휘말려서 같이 감정 싸움을 하면은 일어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마귀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상급과 하급 관계에 있어서 파고들어서 그렇게 관계를 망가뜨리고 실족시키고 심지어 나아가서 이제 분에 못 이겨서 치고받고 그리고 심지어 뉴스에 나지만 죽이는 일까지 그렇게 누를 범하는 일까지 그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이 저 혼자 미쳐서 그러는 거지. 뭐 때문에 미쳐서 그래요. 자기의 교만성과 자기의 시기심 때문에 혼자서 날뛰는 거 아니야. 예. 그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사울의 시기심과 교만 때문에 누가 도망가? 다윗이 도망가요. 이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가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사울이 내가 나라를 구했는데 저 사울 왕이 이따구로 했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막 같이 허물을 뜯고 그러게 하겠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히. 사울이 군사를 풀어갖고 다윗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 잠잠해. 누구한테만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탄원시죠. 하나님. 선을 악으로 갚는 사울왕. 이 고통이 언제 끝나죠, 아버지? 아버지께서 대신 역사해서 갚아주세요 하고 날마다 간구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걸 믿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탄원 드리면서 시편의 끝을 항상 보세요. 매 장마다 하나님을 노래하죠. 하나님이 마침내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고. 자, 요셉이 형들에게 직접 무슨 죄를 가했어요? 직접적으로 형들한테 죄를 간 게 없다니까.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노예로 팔리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악을 악으로 갚았어요? 절대.
사람들한테도 누설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있어. 요셉도 형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다퉈요? 안 해요. 악을 선으로 갚죠. 제가요, 창세기를 초신자 때 읽다가 너무 속이 답답한 거야. 얘네들도 요셉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 얘네들도 하나님 믿는데 얘네들 나중에 잘못했다는 말을 할까 안 할까? 그래갖고 막 읽었어. 없어. 다시 한번 읽었어. 없어. 이럴 수가. 막 눈에 불을 켜고 봤어. 없어. 끝까지 잘못했단 말 안 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믿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많아요. 잘못했는데도 절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10이면 9이 그렇게 믿어요. 진짜로. 예.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다윗이 억울하게 광야에 쫓겨갔는데 그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노력해요? 아니, 하나님께만 탄원드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함께함을 사람들이 보았더라. 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못 찾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사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세상에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존귀케 하고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다윗의 얘기가 아니고 요셉의 얘기가 아니고요. 다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다 왕이겠어요? 누구든지 성도들도 다 이렇게 믿으라고 지금 성경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떤 영적 전쟁?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돼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내가 교만한 짓거리하고 내가 시기심에 내가 시기심에 확 막혀 있으면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옳지 않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왜 침묵해야 되냐면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했잖아요. 그 제사함,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면 누가 대신 싸워주시냐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까지는. 요셉이 이렇게 이겼고 다윗이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때가 되니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들을 높이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과 혈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자신이 요셉의 형들과 사울처럼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하든 상대방이 그러하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죄성을 이기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울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늘 변명하고 잘못했다고 딱 인정한 적이 없어.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마귀는 지금 멸망시키잖아요. 스스로 자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죄악에 우리 자신이 휘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 예. 이것은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자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죠?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러니까 전신을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전신을. 어떻게 무장하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띠를 메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신발을 신고. 17절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중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중무장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거울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고,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얼마나 지혜가 없고, 얼마나 시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지 우리 자신을 몰라요. 예. 다 우리 기준대로 생각하지. 예. 민망한 얘기인데 저도 착한 줄 알았다니까. 제가 결혼을 해갖고 우리 시아버님이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그렇게 뭐 큰 갑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자인데 며느리들한테 돈들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이제 모이면 이제 형님들하고 이제 시아버님 씹는 거야. 욕하고. 근데 어느 날 잠언 말씀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딱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딱 끊었잖아. 아버님 흉 보는 거. 뭐 그 집 떡을 먹는 자가 그 집 떡을 얻어먹는 자가 그 집 흉을 본다고 잠언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같이 못난 사람, 그래도 인류대 나온 남편, 그 같은 대학교에 우리 남편 좋아하는 여대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나를 좋아해. 근데 시아버님하고 시어머님이 허락했으니까 결혼을 한 거잖아요. 허락 안 했으면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 돈 안 준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사람이 이렇게 받은 은혜는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흉보고 비난하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 진짜 시아버님 흉을 이제 안 보는데, 그게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봐야 우리가 삽니다. 자,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오늘 메뉴가 제육볶음입니다. 이제 갈비 양념처럼 해갖고 아주 맛있게 조 집사님이 해놨는데, 식사해야 되잖아요. 육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잖아요. 전신갑주인데 허리띠도 신발도 신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칼로 싸워야 되잖아. 근데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 창과 칼이 아니라니까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검도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관점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으로 영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깨닫지 못해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적으로 내 이성을 가지고 듣고 있는가는 천지 차이예요. 믿음으로 봐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잖아요. 분별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육신적인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이제 말씀을 배웠잖아요. 오늘 말씀만 해도 배웠잖아요. 요셉과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렇게 당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이길 수가 있었냐 이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함께 있어서 악을 손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자.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빛과 소금이 그겁니다. 예. 믿음이 맨날 어린애처럼 없는 거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주시고 막 어디가 아픈데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것도 믿음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똑같은 말씀으로 물리친다고 마귀가 가겠어요?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어이구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야고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그냥 띄웠으니까 이거 먼저 읽도록 할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새 심령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순종을 해요? 날마다 불순종하지.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복종은 순종을 넘어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물리쳐 봐요. 가나. 예를 들어서 지금 한여름이에요. 애기들 이제 똥기저귀를 이제 치우지 않고 어느 구석에 지금 던져놔서 있다. 근데 파리가 들어왔다. 창문 열고 물리치면 파리가 가겠지만 또 오겠지. 뭘 치워야지 근본적으로 안 와요? 똥기저귀 비닐에 싸서 쓰레기통에 멀리 버려야 안 오죠. 그러니까 내가 똥이면 물리쳐도 온다라는 얘기지.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이면은 마귀를 맨날 물리쳐도 온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지 내 생각이 변화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에 이제 이런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걸 누가 더 잘 아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마귀가 더 잘 안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저를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고
상대방 육의 사람을 통해서 육적인 어떤 이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도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요? 나도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용서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자, 사울 왕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밤낮도록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사울 왕 앞에 갔을 때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는데 사울 왕 앞에 검은고를 타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이 귀신은요,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악한 생각을 할 때 그 사람 생각 속에 들어가서 죽이고 멸망시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죄성, 악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중무장하고 믿음으로 깨워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지는 일에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생명의 삶제 말씀이 요 본문 17절까지 돼 있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끊었는데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도 믿음으로 듣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보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육신적으로 내 생각대로 보느냐,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근데 내 육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내 육으로 생각하고 내 이성으로 말씀을 받고 듣는 사람은 그걸 분별을 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첫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기도. 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깨닫고 분별이 되었다고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이제 감정을 100으로 쳤을 때 감정이 상하는 게 50으로 됐을 때 50까지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 이성의 한계로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가 분노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가 분내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왜 애들 말로 그러잖아요. 이제 무식하게 빡이 돈다 그러잖아. 그 이제 과부하가 딱 생기면 이제 이성을 잃고 이제 분노하게 되고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길 힘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참을 수 있겠지만 다 경험해 보셨죠, 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나쁜 짓 하고 싶은 거.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합니다. 나쁜 짓 해요. 내가 시아버님 흉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욕심대로 하고. 기도를 해야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분이 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거짓말처럼 내려놔지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자신과 싸워서 우리 자신이 죄와 싸워서 이길 때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중부장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흔들어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고 이런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할 때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쌓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잠언 말씀 배 타고 있죠. 배 타고 가고 있잖아요. 잠언이 다시 시작됐는데 뭘로 되고 있어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입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거라고 계속 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악한 입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데 마귀는 항상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전신갑주로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처럼 이렇게 다윗처럼 이삭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한테 얼마나 시비를 걸어 우물 팠는데 애써서 팠는데 내 거라고 말도 안 되지. 근데 싸워요? 안 싸우지. 이게요 열받는데 안 싸우는 거 진짜 힘듭니다. 해보셨어요? 성령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런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의 농사의 100배로 흉년인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